1월 8일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예배,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이름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데 올 한해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내 마음에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 이 땅에 하나님 속한 인간이 아닌데 주여 이 땅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능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무너져 버렸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다시 주님을 찾으며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와 그 믿음이 여전하기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 한 해의 표어로 삼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자, 하나님과 한번 연애해보자,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보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내 상태와 내 지금의 어떤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한 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저 북한만 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를 못해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지하에 들어가 숨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한다 그래요. 아주 가까운 저 북쪽 지역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향해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한 주간 동안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와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사가 이 약을 환자에게 주는데 환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약을, 가짜 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 환자가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있다라고 치면 그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약을 처방했는데 의사가 우울증 약이 아니라 그냥 비타민을 준 거예요. 비타민을. 근데 그 환자가 그냥 그 비타민을 먹었는데 우울증이 개선되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언제 가장 잘 나타나게 되냐면 환자가 의사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환자가 의사를 굉장히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이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약을 준 그 의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활성화되려면 의사를 향한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선물을 준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을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계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내가 믿는다,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믿음, 그 믿음으로 뒤에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믿음의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영어로 이 믿음을 다시 번역하면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trust, 믿다라는 의미보다 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의 일들,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걸까요? 주변에 보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믿는 거라면,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나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거라면 그 믿음은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위태스러운 그 상황이 펼쳐져요. 쉽게 흔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하여 예배 자리 못 나오고 어떤 일 때문에 교회와 좀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들기 시작하죠. 왜? 내 상태가 지금 뭔가 찝찝한, 막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 믿음이 뭔가 흔들리는 듯해요. 이것은 나의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분명히 사실은 다른데 감정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배부른 경우, 그런 거는 감정이죠. 내 내장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는데 뭔가 배불러 느낌이, 이건 감정이에요. 그 사실과는 달라요. 반대의 경우도 밥을 2그릇씩이나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은 경우도 감정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질 때 내 믿음도 흔들린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믿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만약 내가 믿는다,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왔겠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그 소식이 진짜 나의 좋은 거라고 인정이 되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권면했을 때 그 약이 나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의사가 그 전에 뭐래요? 환자에게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처방해 주죠. 그러면 환자가 나는 이 병이구나,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복음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것부터 깨달아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화면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죄인이면은 내가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면서 인식을 할 텐데,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앞을 못 본다면 그 세상은 오히려 앞을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어떻게 죄인이야? 너 교도소 갔다 왔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
미움, 시기, 질투, 막 욕심, 사기, 살인 이런 죄들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죄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여기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살인, 시기, 질투 이러한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만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왕처럼 살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내가 살려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직접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은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이 이제는 좀 정리되고 개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고 하면, 청년 때부터는 이제 나의 신앙이 좀 체계화되고 정립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모든 인원이 10년 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닐까? 라고 했을 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학생이고 직장인이지만 진짜 앞으로 가정이 생기고 어떤 무언가 상황들이 더 복잡해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면 과연 얼마나, 이 자리에 있는 인원 가운데 얼마나 남게 될까?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왜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밖으로, 교회 밖을 나가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립,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 아직은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시작하며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이러한 목적과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믿음을 위태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미워한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절친이 있다. 이 친구는 나에게 절친이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친구야,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
법정에도 가게 되게 됐네. 내가 지금 재판까지 받아야 돼. 이런 연락을 왔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렇게 결국 그 친구는 가장 내가 친하게 여겼던 절친인 그 친구가 교도소까지 가게 돼요. 재판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 대신 내가 그 형을 대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가 형을 살게 됐는데 그 친구는 내보내 주시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웬만하면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심지어 이것은 무슨 몇 년 형을 살다가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나는 그 형을 본인이 죽겠다고, 제발 그 친구는, 그 아이는 제발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서 뛰어드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잠시 방황하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만약 이 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의 전제라면, 내 믿음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올 한 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주변 인간관계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런 한 해일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믿음이랑 신념은 달라요. 자,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여러분, 신념이 뭘까요? 우리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그냥 강한 주장을 하세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이 직접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믿는 것, 최고의 가치를 믿는 것,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나만 남았다면 그건 신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세뇌는 다릅니다. 세뇌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어도 반복적으로 듣고 학습하면 그게 믿어지는 게 세뇌예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부자가 아주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인들이 이 세뇌와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뇌가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작부터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말씀이 이야기했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이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믿음이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불안정하고 늘 감정에 휩싸여서 막 늘 뭔가 조금만 상황만 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적으로 사는 내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면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 1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여전히도 기어다닌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여전히도 상황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요. 믿음도 성장해요. 근데 왜 성장을 못했냐?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장은 사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되느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사실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믿음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할 때 내 상태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만나고 더 교제할 때 그때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이유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험에 가깝다고 했어요. 정말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분과의 인격적, 그분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신념을 넘어 세뇌를 넘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오게 되었을 때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일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길 바라요. 나의 믿음은 신념인가? 아니면 세뇌당한 건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의 성장, 내 믿음의 성장, 내 육신이 커가듯이, 내 육신이 성인이 되어가듯이 나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 대화하고 그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를 합시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먼저 있었고 주님이 나를 향한 행하신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그 일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꾸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함을 통해 내가 믿으려고 내가 하려는 내가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원과 찬양팀 또한 교사로서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혹시나 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신념이 되어버린 믿음은 아닌지, 혹시나 내 믿음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서 세뇌당한 것은 아닌지,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린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흔들린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주여,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믿음이 나의 믿음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살지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됐는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졌어야 되는데 오감으로 느껴졌어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났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들에 게을렀기 때문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주여, 올 한해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반쪽짜리 믿음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여러분,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세상은 들리고 가사를 묵상하며 세상은 사람들 떠나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자기 꿈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올 한해 살아내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시절 이 찬양의 가사를 어느 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선명한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술로 안 나오더라고요. 왜?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심지어 내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내 옆에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직장 갔다고 가정 생겼다고 교회를 떠났음에도 내가 어떻게 그런 친구를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도 주님을 신뢰해? 거짓말하는 듯해서 안 했습니다. 그 찬양을. 근데 후렴에 가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못하지만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겠구나. 아,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나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렴부터는 이 찬양을 합니다. 울면서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가사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처절한 가사인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게 되길 바래요. 아니거든요. 그건 감정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버리지 않았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해요. 진짜 이 고백대로 살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회복되면, 반쪽짜리 믿음 말고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 내 의지, 내 꿈, 내 소망,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감정으로, 노력으로, 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쪽짜리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만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적 경험, 그 경험이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주어져서 신념이 아니라 세뇌당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나는 이 가사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개강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학교 생활할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살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왔음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연은 없으며 오늘도 주님이 만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만남이 올 한해 계속되고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게 만나고 경험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소. 자꾸만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방법으로 반쪽짜리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 그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학 기간 동안 시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지 않게 하시사 주께서 맡기신 그 시간을 통하여 저녁이 되든 아침이 되든 어느 시간이 되든 하나님과의 잠시나마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확보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는 청년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돈이 오고 갈 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영이 세상이 몰려올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